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는가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그곳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름다움이 이루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가운데 특별히 네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창조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특별히 창조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복습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차근차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되새김되어지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도록 우리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간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선을 그으셨다. 시간이 시작되어졌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이 시간의 선을 그으시고 우리를 시간 속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면 내가 죽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시간이 되어 우리를 이 땅에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에 부르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행복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천지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말씀은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는 공간 가운데 두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내가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곳에 있는 이상은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이 불완전한 우리들이, 이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제 안전할 수 있는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공간의 주인 되신 그분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전함을 누리며 이 땅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자체가 주어입니다. 주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작과 종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때를 따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때를 따라 시작과 종말을 관계하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그 속에 우리 한사랑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창조 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계획해 놓으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종지부를 찍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창조의 신앙, 창조의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창조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한 사건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택한 자기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 창조의 신앙과 창조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시작과 종말을 다 정해놓으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기쁨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것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 내가 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오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천주교를 앞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시니까. 근데 그 마트에 이제 시위에 유리가 있는데 그 유리 앞에서 가방을 들고 옷 매매새를 이렇게 단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교회 들어갈 때 내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 이 거울이 있다면은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은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연구했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어떤 철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인간에 대한 답을 정직하게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다 진화돼서 진화의 최고의 극치가 인간이다. 그럼 인간 다음에 뭐가 진화돼야 되는데 그 역사 속에 그 어떤 진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거울 앞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바른 이해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알 때만이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 땅에 살도록 하신, 그리고 섭리하시고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손길, 내 인간사에서 개입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 오늘 중창당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러 찬양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할 때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떠나지? 어느 곳으로 가지? 드디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들을 지어가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여섯째 날 마지막 날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보다 더 열등한가? 더 부족한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덜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만드셨을까? 오늘 26절에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5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 그 광활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단 한 번도 고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을 만들 때 오늘 26절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면 하나님께서 고민하신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란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한 전략회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인간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단 한 번도 고민하는 흔적이 없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인간을 만들 때 삼위 하나님께서 전략회의를 하셨냐는 겁니다. 우린 그냥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상 어떤 모든 만물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우리 인간이다. 그리고 5일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신 것은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시간과 그 공간 속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입어야 될 옷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합니다. 어제도 어떤 교육방송을 같이 가족들이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준비하지 않고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있다. 그 아이들이 너무 불행하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준비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저귀도 준비하고 아이에 필요한 필수품을 준비하지만 부모로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이 엄마로서의 그 준비, 아빠로서의 준비, 환경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다 보니까 힘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 아이가 내팽개치는 그 불행한 모습들을 어제 봤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우리 인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완벽한 것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 왜 하나님께서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드셨지? 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한 단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좀 더 이 말씀을 나눈다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은 관계를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깊은 관계는 사람과 사람만이 같습니다. 그 안에 같은 성질과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깊은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하고 깊은 관계를 가져본 분 계십니까? 아니면 강아지 풀과 토끼 풀과 깊은 관계를 가져본 적 계십니까? 토끼 풀을 보면은 우리 네이크로바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됐지만 그 관계를 아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자,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럼 형상이 뭔가? 이 이야기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죄송합니다. 첼렘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은 그림자 혹은 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한 곳에 내가 운동장에 나가면 나의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습니까? 거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머리도 옷도 코도 거의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형상대로 지었단 말은 사진을 찍다 이 말이에요.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습니다. 하나님처럼 사진을 찍어진 존재가 나예요.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귀한가 이 말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내 모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나종천은 나종천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녀들도 나종천의 모습처럼 내 자녀들이 또 나종천처럼 나옵니다. 우리 DNA에는 인자가 있어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내가 검정 옷을 입고 있는데 하얀 양복으로 나온다든지, 사진을 찍었는데 나를 머리가 단정하게 됐는데 이 머리가 덮을덮을해서 공중으로 떠 있다든지, 만약 그러면 심령입니다. 귀신이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 말이에요. 똑같이 사진을 찍어 놓은 존재예요. 무엇 때문에요? 관계를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지금 굉장히 고고학이 발달하고요. 언어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를 연구하신 분들이 모세 시대에 썼던 그 언어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전 히브리어라고 말하죠. 이 히브리어를 연구하는데 형상이라는 말을 그때 어떤 때 이 형상이라는 말을 썼지? 최근에 나온 이제 연구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의 형상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인데 그 이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 근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당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왕이 신을 대리할 때, 신을 대리한 자가 왕이에요. 왕이 신을 대리할 때 썼던 단어가 형상이에요. 왕이 신을 대리하.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를 했던 노예고 종들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무것도 없는 로봇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의지도 없고 결단도 없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 존재입니다. 죽으라면 죽은 존재였습니다. 아이가 나면은 산에 아이가 하면 죽여라 하면 죽여야 됩니다. 그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로서 학습되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노예의 근성을 갖고 노예로 학습되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셔서 광야에 이 모세를 통해서 최초로 구전으로 말씀을 입으로 내려왔던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성문화됐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이 말씀을 첫 번째 성문화된 말씀을 받았던 이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 있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의 출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니? 너희들이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신을 대리하는 왕들이야. 이 말입니다. 신을 대리한 왕들이야. 노예로서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열방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는 창조의 왕관, 왕으로서의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내가 학습된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군 줄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이 땅의 왕들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신한 왕이라는 겁니다. 왕은, 여러분, 왕은 어떤 자입니까? 왕은 백성이 없는데 왕이 있습니까? 백성이 없는데 왕이 있어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왕은 책임과 권리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지키고 백성들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최상병 사건이 그 한 사람이 죽었던 것이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지죠? 국가의 책임은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 가서 이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국가의 책임은 그 생명과 그 안전을 철저하게 목숨을 내걸고 국가는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큰 겁니다. 이태원의 사건을 우리가 왜 크게 보죠? 153명이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니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왜 그 시간에 그곳에 가 있어, 엉뚱한 이놈들아? 국가는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는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을 내고 그들을 세워준 것은, 그들에게 고난을 준 것은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지켜달라고. 경찰의 첫 번째 의무가, 죄송합니다. 저도 경찰 시험을 본 사람인데요. 합격은 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책임입니다. 우리의 세금을 갖고 그들은 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책임자들은 물러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입니다. 지금 노예로 부름받았던 광야에 나온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니? 너희들은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왕들이야. 너희들이 명령한 대로 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지시한 대로 따를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다스려지고 충만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왕들이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죠? 왕 같은, 너희들은 왕이요 당신들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준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가? 그것이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형상이 깨졌던 것은 제가 다음에 창세기를 강의 말씀을 계속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형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의와 거룩과 진리로의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과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고 의가 있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그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는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그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신을 대리한 하나님의 창조자를 대리한 자로서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이제 나는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 안에 정말로 사랑은 온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길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형상이 회복이 되어졌구나.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신비로운 지식을 내가 갖고 세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한 어떤 가치의 판단을 하는 기준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그때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완벽한 성경의 지식을 내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이 회복이 되어졌구나. 그 형상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둔감한 자고 죄 속에 살아왔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과 주인으로 머무는 순간 드디어 내가 죄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곳에 내가 더 이상 가기 싫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디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내 마음의 거룩함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내가 보게 되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신앙생활이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져요. 이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의와 거룩과 진리의 새 사람을 입은 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형상을 가질 수 있는가? 그때 23절에 심령이 변화되어져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상이 회복되려면 그 전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의 새로움이에요. 심령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영이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드디어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육체를 영이 다스립니까? 육체가 영을 다스립니까? 영이 육체를 다스린가? 육체가 영을 다스린가요? 영이 육체를 다스리죠. 아멘. 네. 영이 육체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리 행복하고 육체가 아무리 부재가 없이 완벽하게 채워졌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이 회복되지 않냐면 절대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육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육체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가 이렇게 행복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돈이 없니? 돈을 가져라. 우리 청년부 선생님께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얼마가 있으면 돈을 버는 것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요즘 꿈이지 않아요? 얼마나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니? 했더니 조금 생각이 있는 한 녀석은 한 8억 정도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겠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놈은 1조 정도 있어야지 행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에요. 육체를 우선하라고 하신 말씀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내가 뭐가 중요한가? 영적인 것이 영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 그 말씀, 그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대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는 디아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그 앞에서 말은 너희가 먹을 것, 너희가 입을 것, 너희가 마실 것, 이 세상에 살아온 모든 것들 내가 다 책임을 져주마. 내일이 걱정되니? 내일이 걱정되니?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날은 내 날이야.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일 내게 허락하신다면 그 내일 내가 책임을 질 거야. 내가 책임을 질 거야.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그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면 결국은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들이 그 죄의 결과로 죄를 짓게 되어 그 길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갖든, 머스크라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세계 제일 부자가 아닙니까? 목욕탕 할 때도 자기 경비들을 20명씩 대동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불행한 사람 왜 그렇게 삽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적들의 두려움 속에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연예인들이 진짜 인기가 있어서 잘 나간 것 같죠. 강남에다 수백억짜리의 상가를 두고 있고 그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불안해서 수면제를 먹고 불안해서 술을 먹고 불안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불행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면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형통이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려진 것이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이 들고 내 육체적으로 내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형통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 가족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꼭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걸어가면 됩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린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불안전한 의뢰들입니다. 아멘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야. 당신의 생각대로 재단하지 마.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 여러분 성경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많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자, 성경을 관통하는 한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하나입니다.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